네, 오늘 신앙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긴 한데요. 우리 바로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54주년 기념주일이 되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생활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도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도 좀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더 좀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이제 멀어져서 교회 안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성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또 만나시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끼리 그냥 결사를 해서 뜻을 모아서 단순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뜻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안에서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풍성히 가지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설계된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무시하거나 등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면을 성경에서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제 참석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저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단을 쌓아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게 오늘 말로 바로 이제 예배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이제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놓으면 이제 그것이 바로 제단이 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사람이 원래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하고 원래는 너무나 가까운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인간이지만, 성경은 에덴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람이 거짓을 취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의 그 위치를 떠났을 때 바로 인류가 불행해졌다. 인류가 타락되었고 거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가시와 엉겅퀴가 인간의 삶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덴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사람은 에덴에서 나와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나오고 이제 영생과 멀어진 바로 그런 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에덴에서 나온 인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아마 제단을 쌓게 되고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의 아들 셋이 있죠. 그리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의 시대부에 벌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떠나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뜻있게 부른다는 것은 제사하고 경배를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주 급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깊은 본능 속에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조상, 믿음의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보면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회복시키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고요. 그에게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겠고 또 만민도 이 모든 세상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형성하고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큰 복을 이 아브라함의 후대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을 때 이제 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거래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기록으로 남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는 바로 이제 자기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죠? 에노스의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바로 제단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이 슬픔이 있는 세계 가운데, 이 고통이 있는 세계, 죄가 있는 세계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회복하는 길로 이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도록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이름, 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삶은 자꾸 그 위치가 바뀌는 거죠. 삶의 환경은 자꾸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자꾸 삶의 여건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장소도 옮기지만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늘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은 뭐냐?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슬픔이 있는 세상,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참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삶의 기초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기초가 거기에 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낯선 곳에 가지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새로운 낯선 곳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 예배하는 곳이 바로 제단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이, 그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일 예배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좋기도 하지만은 조금 무뎌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실감을 못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우리 영혼 속에 말이죠, 이 공백이 생기고 빈자리도 커지고 힘이 들어오지 않고, 물론 나중에 그것도 지나가면 또 무뎌지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은 예배에도 사실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한 주 빠져보면 마음이 되게 허전해. 그 심리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런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접촉해서 우리가 채워지고 또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씻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새 힘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것이 그냥 평범한 것 같아도 여기에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특별한 일이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 사회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아직 아마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천막처럼 된 성전을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토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을 흙을 모아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데는 흙을 모아서 토단을 쌓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된다. 또 나중에 돌이 있는 곳에 가면 돌을 갖다가 쌓으면은 그 돌로 제단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막, 천막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갖추어서 성막을 만든다면 성막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아주 좋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그 형편에 맞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예배 방식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 어디 그 핍박의 시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외국에 갔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잡혀가는 데도 있어요. 할렐루야를 부르면은 감옥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까운 나라들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북한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형편에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예배 방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놓고 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코로나 이제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대면 예배로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해서 이 몸이 잘 말을 안 듣더라도 오늘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이 지금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이 감염의 위험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배드린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를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는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석을 가지고, 돌로 할 때는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석을 가지고 사람이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다듬은 것보다 하나님은 자연석으로 그냥 이렇게 그 환경에 맞게 그렇게 이제 제단을 쌓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움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꾸밀 필요가 없다 말이야. 뭐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되겠는데요. 세수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은 아니고, 이 과장을 하고 자기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치장을 해서 그렇게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는 가식이나 위선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은 모습, 그 돌 원수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싸우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아니, 당신은 지금 고른 사람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또 창피한 것이 있으면 창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위대하다고, 이 예배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우리를 높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의 피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인생인데,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설 수 있겠단 말이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귀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가 안 돼. 그런 것을 아닌 것처럼 꾸며서 나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뭔가 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이 돌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나오는 거, 이것을 깨끗하다고 오히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예배,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말이죠, 이제 행진을 할 때가 있지만 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게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 이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의 상황을 문자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제단인 성막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나누어서 그렇게 진을 치도록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그들의 그 터전에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뒀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내용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이 중심축으로 삼아서 그 백성이 살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편에 맞게 토단밖에 쌓을 수 없을 때는 토단으로, 돌단을 쌓을 수 있을 때는 돌단으로, 성막을 제작했을 때는 성막으로 좀 더 낫게,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때는 성전을 건축해서 그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24절 하반절인데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그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냥 자기 뜻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그냥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거기에 제단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4주년 설립 45주년 이렇게 기념하는데요, 이게 그냥 몇 사람이 뜻을 모아서 교회가 그냥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교회 한번 세워보리라고 하면 반드시 망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로 뜻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창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큰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한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그걸 설립했다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우는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제단이 세워진다. 한 제단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그게 제단이 되고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몇 사람 뜻을 모아서 뭐 교회를 세워본다?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제단이 되고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하나님이 와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야지 우리가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단이 쌓아지고 교회가 모이고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접촉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영생으로 거듭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의 피곤한 영혼이 어느 사이에 힘을 얻고 어느 사이에 깨끗함을 받고 어느 사이에 새로움을 받는 일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접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게 임하여, 그죠? 내가 네게 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접촉하는 곳에 진정한 복이 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뭘 얻으면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불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얻으면요, 그게 우리를 더 어두운 데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제단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 속에 우리가 나와서 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임한다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나와서 오늘 누가 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또 저도 목사니까 누가 오고 하는데 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1000명, 10,000명 모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오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너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제단이 되면 복된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도 안 찾아오시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이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두세 사람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뭐가 위대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것이 산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가슴이 있는 신앙이에요. 가슴이 있는 신앙의 특징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긴가민가 할 때는 찬양이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거나 경험하거나 은혜를 받게 되면 가슴에서 찬양이 나온다면 찬송과 가사가 마음에 와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절로도 흘러나오고 어떨 때는 위태한 때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어려울 때도 위로를 주는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고 말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늘의 곡조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이 많고 찬양을 많이 했다는 건 살아 있었다 이 말, 신앙이.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것이 가슴에서 곡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감사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살아있는 신앙.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이죠, 이 염소와 황소와 이 아주 귀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마음이 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황소를 못 드려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찬양을 드리면 황소보다 나을 수 있다. 황소를 드리는 가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니까 처음에 한 일이 말이죠, 무슨 군사, 정치, 외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아주 지 멋대로 했습니다. 지가 그냥 왕노릇 한다고 그냥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니까 그 사울 시대에 방치되고 버려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 그게 관심을 딱 먼저 가졌어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우선적인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법궤를 모셔오면 그 법궤는 바로 예배 센터에, 성전 중에서도 제일 중심에 핵심부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리려고, 그 법궤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했는 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마음의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공의가 흐르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주 복된 그런 시대가 열릴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예배 제단에서 우리가 경배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옵니다. 다른 게 따라와서 그 나라는 강성해지고 그 삶에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또 불합리하고 때로는 정말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언짢고 신앙도 흔들흔들하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 보려고 하는데 고생만 하고 또 어려움도 자꾸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신앙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시편 73편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깨달음이 왔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말이죠.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다. 그거 깨달았어요. 그 악인의 형통함, 그들은 재앙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원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단을 받고 이 땅을 사는 게 나한테는 교육에 하나님이 영생으로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기르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 나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빚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더욱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도 바라보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지옥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감사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제단 앞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우리가 영혼의 지식이 늘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의롭고 진실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요. 그 하나님은 신상을 두지 않고 법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가야 될 의로운 길, 바른 길, 참된 길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자꾸 머리만 숙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제물만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제일 가운데 법, 십계명 돌판,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라는 그 법을, 의로운 법을 중앙에 놓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다음에 너희들은 나가서 바로 그 진실하고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삶의 특징이 바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지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또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사람인데요, 그는 바로 그 집에서 그 자식과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바로 이런 집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하나님은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을 삼고 우리의 요새로 삼고 우리의 의지로 삼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되고 의롭고 진실하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쳐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도 제사가 되고 삶도 예배가 되고 삶도 경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제단이면서 교회는 목장이다. 교회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 좋은 목자가 있고, 그리고 그게 양들이 있고, 거기에서 꼴을 먹고,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병이 나면 병을, 이 약을 바르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우리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이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요,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또 그 목축을 하는 나라에 가면요, 그 목동들이 실제로 그 양을 이름이 다 다르대요. 우리 바깥 사람이 볼 때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목동은 태어날 때부터 양을 길러가지고 그 양의 특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양들이 이름이 다 각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양을 부르면 그 양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개처럼. 그래서 이 목자가 양들을 부르고 양을 끌고 가면은 그 따라간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목장에 있는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그대로 교회에다가 그대로 연결을 했어요. 연결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제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 교회를 이
목장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끄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목동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양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 목자, 우리 뭐 목회자라든지 또는 우리 무슨 장로님이라든지 교회 또는 교사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계세요. 이게 목자가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목자장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진짜 목자죠.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진짜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거기에 시중을 들고 그걸 도와드리고 같이 하는 그런 교회에 이끄는 입장에 있는 장로와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를 바로 성경은 이렇게 목장으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가서 어린 양들에게 양식을 주라.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양을 치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돌보고 관리한다는 뜻이 되겠죠. 또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렇게 먹이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나 다른 모임을 통해서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체험을 받고 또 먹기도 하는, 힘을 얻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이러한 관계는 사실 이 위에 누가 뭐 목자나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있어요. 서로에게도.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는 양이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 목동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저 자신도 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양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면 다 영적으로 제사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지혜로 서로 건하라. 피차 가르침에 근무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고 장로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피차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너희들이 하나님 만난 것, 너희들이 깨달음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 이것이 이제 서로에게 목자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피차에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를 권해줘야 되고 위로도 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권해줘야 되고 서로를 격려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만 해도 이 목장 또는 초원 이런 이름으로 이제 교회 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교회를 목장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제일 머리 예수님이 계시지만 또 사역자도 있고 또 인도자들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피차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권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관계를 가진 바로 이러한 목장, 이것이 이제 교회다. 그래서 이 코로나 동안에 모이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차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회복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오후 예배를 생략하고 그 대체로 우리가 바로 목장의 날로 가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목장의 날에 우리 목자들이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목자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 목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가 목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만은 저도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바로 주님이 목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목자라는 걸 믿고 주님이 나한테 맡기고 부탁하는 대로 내가 하면 최선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걸 감당합니까? 주님이 감당해 주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데 나는 주님이 하라는 만큼 나에게 주신 만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좋은 교회, 좋은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또 주신 사람은 많이 나누면 되고, 예.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교회는 목장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고,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심령이 소생함을 입고, 여기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우리가 배부름을 얻고 만족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양은 목장에서 나서 자라서 크잖아요, 그죠? 예. 양들이 풀을 늘 먹고 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예,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 또 실천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순종을 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항상 어둠의 권세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잘못된 방향으로 영혼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해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특징을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주에게로 걸고, 교주를 아주 우상시하잖아요. 사람을 끌어서 내 제자가 되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너무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를 그냥 따르는 그런 아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인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지 자기의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그러진 진리를 뒤틀어서 엉뚱하게 만들어서요 이단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 그걸 분별하고 막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이런 보살핌이 있는 거죠. 바로 이 교회를 온 양떼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 교회를 돌아보고 여기에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설립이 54주년 이제 다가오는데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보호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목장이다. 주님의 목장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